성적이 오르거나 월급이 오르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많은 대가를 받으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하지 않아도, 무엇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때로는 어리석기까지도 한 양과 같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칭하는 여러 가지 성호 중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할 때에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높여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셀은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도우세요? 아버지이시기,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이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때로는 아무도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까지, 광야의 한복판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제가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목회자가 수술실에도 들어갔었어요. 왜? 기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영안실에도 저는 여러 번 들어가 봤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뭐가 바뀌었어요? 목회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구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노라고 자괴감에 빠지거나 혹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고요?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어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땔감도 있고 그리고 칼도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예물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물을 때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들을 위로하고 자신을 자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그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10년 전에 이 구례동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도시가 완전히 천지개벽으로 상전벽해로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이 아들을 번제로 쪼개어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름들, 치유가 필요할 때는 라파의 하나님으로, 승리가 필요할 때는 니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끝판왕 중에 끝판왕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가 당신 이외에는 없는 것. 이 땅의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누구를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 피조물이 그것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하는 네 글자가 그 손에 못 박힌 것을 보라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며 공급하시며 아멘 하시는 그 한 분에게 100만 배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뒤늦게 아멘 하신 분들에게 99만 배만 임할지어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 앞에 있는 이성호 집사님이 다 저한테 양보를 해도 아들 달라고 하면 안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그분을 깨트리도록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시도록 그리고 끝까지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받아본 기억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외면당해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고독하셨을지 얼마나 상처가 되셨을지. 그런데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저주나 상처가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호흡과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으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주심을 믿고 승리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그러면 선한 목자 인도함을 받는 교회와 가정과 심령과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래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것, 능력자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열어보세요. 내 평생에 뭐 하심이? 선하심. 부자 아버지 밑에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다 해줘요. 어머니도 다 해줘요. 그런데 조금만 실수는, 조금만 넘어지면, 조금만 뒤처지면 용납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위로가, 무슨 소망을, 무슨 은혜를, 무슨 사랑을 느끼겠어요? 명예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명예를 가진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들이 동일한, 아버지가 내 이름에 먹칠하는 아들은 딸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 인생이, 그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을 누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도 뭐 하셨다고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그 사랑을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에 대한 종류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게 더 커지지 않아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취소되거나 모자라지지 않아요. 부족해지지 않아요. 왜? 더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이유도, 부족함을 느낄 새도 없음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선포해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혹시 여러분 왕따 당해 본 적 있으세요? 학교 폭력을 당해 본 적 있으세요? 뭐 저는 직접적으로 당해본 적은 별로 없지만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어요. 상담을 한 적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가장 싫은 시간이 있대요. 언제일까요? 수업 시간, 수학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학교 끝나는 시간. 일진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끝나고 좀 보자.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요? 공포, 지옥,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약하다는 이유 하나.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가 나를, 어린 양인 나를 어디에 누이신대요? 푸른 풀 밭에. 여러분 저도 40 전까지는 동물의 왕국 잘 안 봤거든요. 지금은 동물의 왕국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응원하게 되잖아요. 이 사슴이나 가팔라라고 하나요? 임팔라. 임팔라가 막 물이 져 있는데 치타나 사자가 막 달려들면 누구 응원해요? 여러분 사자 응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저는 임팔라 양을 막 응원해요.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래서 이 애들을 특징을 봤더니 물을 먹을 때도 뭐해요? 경계하면서 먹어요. 사자가 경계하면서 물 먹는 거 보셨어요? 전혀 그렇죠. 잠을 잘 때도 어떻게 자요? 서서 자요. 그런데 누가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 밤에 달의 추위가 그들을 상시 못했던 이유는 여러분 그들의 옷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주택이 모든 것을 방비하고 모든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주택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뭐 하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동석과 같은 보디가드가 이제 이 아이를 건드는 그 순간에 너희는 내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양이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푸른 풀밭에 마음껏 뒹굴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이끌고 있는 대적의 위협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멘. 너는 내 아들, 내 딸,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자요 공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쑥스럽지만 옆 사람에게 당신은 왕자요 공주입니다. 시작. 저기 장로님 그러시는 거 이렇게 늙은 왕자 봤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이는 영원하신 나이. 아멘. 감히 우리가 100살을 살고 200살을 살고 300살을 살아도 모두세라처럼 969세를 살아도 하나님 앞엔 뭐라고요?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껏 먹고 누리고 자유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주인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은혜와 은총을 받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고 무엇으로 온전해져야 할까요? 4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4절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로 다니더라도 배를 들어가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다 우습게 생각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가지의 애굽의 입장에서는 재앙, 이스라엘 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축복. 이런 거 여러분 쇼트트랙을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넘어지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재앙.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축복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원수도 갚아주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도 건져주시고 아멘. 그들을 이끌어 홍해 앞에 세우셨는데 아멘. 뒤에는 성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을 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과 같이 홍해를 건넜고 아멘.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아멘. 물이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셨고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고기가 모자란다라고 하니까 단백질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질릴 때까지 고기를 먹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뭐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요? 내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3일 길은 여러분 걸어가는 거예요. 사막 한낮의 기온이 40도 50도로 올라가는 그 기온 속에서 물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곧 생존에 직결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매일 체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 왜 그래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문제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보내었다가 주님의 답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원수의 아가리 앞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야 중창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절망 가운데 우리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풍파 앞에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다른 그 어떤 막대기도 지팡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홀로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아파할 때 여러분 곁에는 늘 주님이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못 보게 했을 뿐이고 우리의 불신이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게 가로막았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절 여러분 23편의 핵심 주제 모든 것 여기 우리가 주로 바라는 건 푸른 풀밭에 부족함이 없는 것 내장이 차고 넘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 이런 걸 기대하지만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주제 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목적은 3절입니다. 3절 선포하고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선하시다. 내 영혼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부자들이 있어요. 불교 믿는데 유대교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이고 이단이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러 불교 또 특별히요 요새 무속이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는데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막히게 막힌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과거는 맞히는데 미래는 못 맞춰요. 미래 기가 막히게 맞히던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길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구에게 끌려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사단이 맞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맞출 수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주 밖에서 하나님 없는 부자,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들의 미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소생시키신다고요? 영혼의 문제. 아멘. 이 소생이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영어로는 리턴, 유턴, 돌아오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 영혼이 누구 이름 가운데 있을 때, 누구 이름 앞에 돌아올 때 예수의 이름 앞에 돌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금요 환영하지 않아도 돼요. 탕자가 여러분 제대로 뉘우치지도 않았고요.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요. 배고파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에 일꾼도 품꾼도 노예도 풍족하게 먹는 그것을 기억하고 쭈뼛쭈뼛 돌아왔을 때 누가 달려가 그를 맞이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기에 기뻐하며 그의 신분을 회복하고 잔치를 벌였는 줄 믿습니다. 슈브, 소생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아나는 방법은 여러분 산의 진미를 먹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옷, 화려한 옷을 덧입는 게 아니에요. 색칠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깨끗한 물속으로 들어가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함을 세례를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는가? 광야 한복판에서 발짝 비틀어 말라져서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소생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요. 한글로만 해석을 하니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아니요. 그 이름의 권세로.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이름,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만이 생명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름이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의 이름을 알고 뭐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살아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뭘 증거해야 돼요? 예수가족교회 뭐가 좋습니다. 밥맛이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기를, 선포되어지기를, 증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름 앞에 모여든 우리를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아멘. 진리의 길로, 아멘. 생명의 길로. 아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했습니다. 제발 부탁이건대 주님, 십자가의 십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받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어떻게 랍비이신, 랍반이신, 선생님이신, 위대하신 스승이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구세주, 그들이 섬기는 구세주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 땅의 구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가족들이 원하는 그 화려하고 넓은 길이 아닌 아버지가 뜻하신, 아버지가 명하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를 건지시고 아멘. 인도하시고 아멘. 책임지시고 아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구원하신다, 건져주신다, 아멘. 그리고 공급하신다. 아멘 하신 네 분에게 100만 배, 1000만 배, 억경만 배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뒷차를 타시고 손까지 드신 김순영 권사님을 비롯한 나머지 모두에게도 99만 9,900만 배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 이끄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두려워하세요? 세상에서 물질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 아멘. 그분은 못 고치시는 질병이 없고 아멘. 못 이루시는 일이 없고 아멘. 못 고치시는 것이 없고 아멘. 못 회복하시는 게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의 눈이 자꾸 소활당, 고돔과 소모라,
소돔과 고모라.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보호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책임자이십니다. 아멘. 인도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할 일 딱 하나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나도 선한 양이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착한 선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말씀 안 하셔도 다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착하다고. 천재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영광을 그렇게 죄송합니다. 법 없어도 산다. 이건 착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 아멘. 영적인 질서에는 목숨을 걸고 본질을 지키는 것에는 복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데에는 생명을 거는 사람. 그러나 그 외의 것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 양보하고 자신의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고 착한 충성된 자녀라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아멘. 선한 양이 되어